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 아래 삽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요.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1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 세상 사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는 죄 아래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은혜 아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죄 아래 사는 삶은요, 바로 인생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 아래 사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이다,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어떤가요? 사람 참 약하죠. 많이 부족하죠. 잠시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이고요. 이 큰 우주 만물에 우리 모습을 비춰보면 티만도 못하게 작은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것은 그 결국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그 인생이죠. 둘째, 은혜 아래 사는 삶이 있어요. 은혜 아래 사는 삶은요, 은혜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저 내 삶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의탁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이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그냥 돈도 없어도 줄 테니까 와서 가져가라, 이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삶, 또 하나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테니 내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내가 하는데 가라는 길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줄 테니 거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값없이 준다, 거저 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고한 것도 없는데 수고한 만큼 대가를 주겠다. 내가 심은 것도 없는데 뭘 심은 것 같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나는 선한 것을 심은 적이 없고 악한 것만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열매를 주신다. 그게 은혜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시고 해한 대로 갚으신다.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는가, 부딪히게 되는가,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 이것은요, 값 없이란 말은 다 값을 치러 놨으니, 이미 다 치러 놨으니, 예? 더 이상 치를 값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 미리 다 치러 놨으니까 너는 가서 그냥 가져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값없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죄 속에 사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또 내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그 핏값으로 대신 치러 주셨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속 그거 아닙니까? 태속이라는 말은 원래 그 매매에 쓰는 단어입니다. 네. 팔다 또 주다. 영어로 buy, 뭐 sell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런 데 쓰이는 단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그 대속이라는 단어예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우리의 소속이 바로 죄에 속한 소위 죄 아래 사는 삶이었는데 그 삶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진열대나 혹은 창고에서 누군가 사갈 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죄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라는 게 죄가 다스리는 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자식을 내 백성을 나에게 보낸다오. 내가 사가겠다. 나에게 다오 하니까 값을 치러 주십시오. 그런 거죠. 네, 값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 당신 피값을 내시오. 피로 값을 치러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의 피를 값으로 대신 치르고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예화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구속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미 다 값을 치러 놓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네. 은혜. 정말 돌이켜보면 지나온 날 돌이켜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하죠. 저 이제 날이 갈수록 그런 생각을 더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살았나 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만 말해 주시오 하면 은혜다. 은혜로 살았다. 이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은혜로 살았어요. 네. 은혜. 그래서 은혜를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정립도 해봐라 그러면 은혜는 체험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체험. 네. 하나님의 큰 선물에 대한 체험. 또 조금 더 깊이 또 한번 은혜가 뭐냐 하고 말 정해보려면 저는 그 기적이다 이런 단어로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네. 저희 살아온 이제까지 모든 인생을 그것도 또 한마디로 정의해보려면 그거는 기적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적 같은 삶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체험.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사실은 다르거든요. 네. 은혜를 체험하는 그 과정이 달라요. 또 모양도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우선 그러면은 먼저 제가 체험한 그 최초의 체험, 은혜의 체험. 네. 그 최초의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1968년 제가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 제가 축산학과로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축산학과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학과였었어요. 네. 뭐 그때 전자공학과니, 건축과니, 뭐 이런 과목들이 아주 인기가 있었을 때, 그전에는 또 화학을 전공하는 했었는데, 축산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전망이 있는 그런 학문이었죠. 네. 축산을 갔는데 처음에 1학년이 들어가면요, 축산 실습을 시켜요. 여러 가지 실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똥 냄새를 구분하는 거, 뭐 그것이 있고, 저한테는 쉽지 않고, 네,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는 6.25 전쟁 때 저 남쪽으로 피난 내려갔다가
제가 6.25 전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연정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 한 번도 서울을 떠나고 산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농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축산 기본 실습이 정말 저에게 어려운 그런 실습이었다고요. 그 축산 실습을 학점을 제대로 잘 맞지 못하면, 맞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아요. 하여튼 그 실습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실험 중에 하나가 이 계란을 주어서 수정란이죠. 그 병아리로 만드는 그 부화실 근무 실습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병아리 부화시키는데 21일 동안 아닙니까? 21일 동안에 병아리 200인가 300개를 주어서 수동 부화기에 넣어서 깨우는 건데 80%를 10마리 중에 10개 중에 8개가 병아리가 나오게 해야만 그 코스가 성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1일 동안은 그저 그 부화실에서 떠나지 못해요. 하루에 그저 한 4번, 5번 이렇게 드럭드럭 이렇게 해주는 건데 온도도 혹시 틀리지 없나 전구행하면서 왼쪽으로 바른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돌려줘야 돼요. 뭐 지금은 그냥 계란 넣어놓고 그저 처음 한 번만 누르면은 그냥 뺄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는 모양이었는데 그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18일이 지나고 19일이 지나고 뭐 잠을 못 자는 거죠. 막 긴장을 해서 그 잠만 올 때인데 자다가도 벌떡 시간을 보고 시간은 됐나 하고서는 1시간, 2시간 정도 일어나서 그냥 또 잘까봐 깨어 기다리고 참 피곤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그런데 20일이 다 돼가는데 20일이 넘어가는데도 이 병아리들이 안 깨는 거예요. 네. 뭐 친구들은 뭐 이렇게 벌써 한두 마리, 서너 마리 나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와요. 마지막 날 어느 날이에요. 20일이 되는 날인데 네, 걱정이 많이 좀 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결에 이렇게 졸린 눈을 부여하고 깜빡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천상의 하늘나라의 노래다. 천사의 노래가 바로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돌릴 시간은 이제 이번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돌릴 시간 한 번만 더 돌려주면 되는데 얼른 놀라가지고 들여다보니까요.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안에 그 병아리들이 그 200~300개 정도에 되는 안에서 어떤 하나는 이미 어서 깨어나와가지고 이 밖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어떤 거는 또 그 코만 부두만 내놓고 있고 삐약삐약 꼭꼭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아름다운 합창 소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없어요. 정말 저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제가 그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부화기를 이렇게 붙잡고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에 말이죠. 갑자기 제일 작은 하찮은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거 몰랐거든요. 그냥 나는 사나보다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작은 내 모습이 바로 그 광경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오른 경험이 있어요. 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저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도 하고 이제까지 이제 살아봤지만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나 또 마음이 좀 무거워질 때나 이럴 때가 생길 때면요. 그때 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가슴속에 꽉 솟아나오고 그래서 저에게 다시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게 맞죠. 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은혜의 체험, 뭐 처음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 강력한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스스로 낮아지는 체험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낮아진다 그 말이죠. 네. 어떤 사람은 그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깨어지게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벌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지경에 처하는 경험을 하더라. 이제 그겁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광야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악한 악충들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고 그러는 곳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 광야라는 것이 도저히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곳을 또 원문상으로는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는 그 은혜 전에 있는 아주 내가 낮아지는 경험, 내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자의 그 은혜의 체험은 다를 수가 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아름다운 조화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전 느꼈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인생의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소위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은혜라는 그 체험을 시작하게 하신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였어요. 네.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는데, 그때 그 수술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 또 천문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저 천문학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조화, 이 온 우주만상의 조화 속에 내가 얼마나 작은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네. 은혜. 그런데 자, 누가 그러나 하여튼 내가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두 가지가 또 있잖아요. 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그것이 그 체험이 그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향한 믿음의 길로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거로 끝나고 야 놀랍다 하는 것으로 끝나더라 말이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바로 은혜의 체험을 믿음으로 발전시킨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라고 하는 체험이 내 삶에 왔을 때 그것이 곧바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과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그 한 과정의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네, 회개란 뭐냐? 내가 이제껏 내 뜻대로 세상을 내 힘대로 한번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그거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하고 작정하는 게 회개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의 모습이에요. 잠깐, 내가 몰랐었구나.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끝난다면 그것을 우리는 후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뭐 후회 아무리 많이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반복하고 내가 왜 이러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게 된단 말이죠. 살아생전 내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건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네. 아예 처음부터 안 되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 세월이 흘러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 네. 그 심령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네. 시편 51편 17절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세상 모두에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참 돌아보니 지난 세월이 너무나 참 한심한 세월 살았습니다. 라고 가슴을 칠 때 그걸 우리가 상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없다면 믿음도 없다 그 말이죠. 예. 회개가 없으면 바로 믿음도 없다. 네.
은혜를 아무리 주어도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14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바로 은혜 아래 있으니라. 네. 로마서 6장 14절.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시죠. 네. 이걸 믿으면 된다고 말이죠. 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체험하게 될 때 이 체험을 가지고 회개의 길로 들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이 믿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저 말씀드린 대로 일생 살아온 내 길이 오직 은혜였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략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죄와 또 하나, 은혜의 삶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살을까? 죄로 살지 말아라, 은혜로 살아라. 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도움 없이 사는 것, 그것을 죄로 살아가는 거고,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작정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은혜의 삶을 살 때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믿음으로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내재하심이 우리 삶에 있게 되고 그 충만한 삶이 우리들을 모든 유혹과 간 것을 이기고 사는 그런 능력을 준다. 이것이 대충 우리 고뇌하는 이야기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 매일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갔는데 이 은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고 살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말이죠. 네. 그거 하라고 그랬느냐 말이죠.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어라. 한번 보여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눠줘라 그 말이죠. 은혜를 나누어줘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면 어떻게 말씀 한 조각이라도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기를 소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또 믿음을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죠. 살아있을 때는 그의 도움에 의지하여 살고 원하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다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우리. 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받는 자로 살게 되기를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